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1장이 어떻고 2장이 어떻고 3장이 어떻고 4장에 대해서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난 수요 기도회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또한 우물에 대해서 우물이 무엇인가? 왜 우물로 이 여자가 물을 길러왔고 왜 목마르다고 그러는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영원히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세례 준 사건이 없다. 요한복음에서 요 구절만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15장과 연결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세례 준 사건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 2장서부터 세례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내내 세례에 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왜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다. 사복음서에 그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난 시간 내용에 제가 설명해 놓았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여행 보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인 유대 땅을 벗어나서 유럽 전 지역을 다닙니다. 아시아하고. 근데 여기에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이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 제자들을 만나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나안을 중심으로 할 때는 가나안 땅 외적인 것은 애굽이나 바다나람이나 가나안을 벗어나면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를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방으로 갔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의미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성전되었다. 이 의미를 집어넣어서 유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갈릴리로 갔다. 네, 가실새 4절에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이 있었다 그랬죠. 단과 사마리아에 소의 우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아멘. 야곱이 그 아들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준 땅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공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볼게요. 사마리아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수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세겜을 보여드렸냐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이 수가가 아니라 세겜입니다. 세겜하고 수가하고는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9절 한번 볼게요. 한 세 구절을 봐야 돼요.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들하고 해갖고 그 땅 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요셉의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요 구절 갖고 야곱이 이제 세겜 땅 차지하는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셉이 세겜 땅에 묻힙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기가 이제 세겜 땅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에게 준 땅이라는 거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들어오는데 어디로 제일 먼저 가는 줄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세겜 땅이에요. 요셉에게도 세겜 땅을 주고 야곱에게도 세겜 땅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도 세겜 땅을 줬다는 거죠. 세겜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왜 그 땅을 주었는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사마리아, 세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면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요 수가라는 데는 좀 여기겠죠.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이러니까 이 부분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 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물 사건이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이삭이 밧단 아람 가고 리브와 만나는 우물가에서 그 사건이 있었고요. 야곱이 밧단 아람 가고 라헬을 만나는 29장에서 이 얘기가 있고요. 모세가 이방에 가서 출애굽기에서 십보로 만날 때 우물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우물에 와서 만나는 사건하고 같다는 거죠. 여인을 얻는 사건으로 신부를 얻는 사건으로 보면 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으며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으며 모세가 왜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났으며 근데 장소는 다르잖아요. 장소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가면 이 우물은 샘솟는 우물이 아니라 빗물을 건수가 괴인 물로써 24m 정도의 깊이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 현재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끌어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우물이라는 게 땅의 우물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우물 얘기하면서 초막절, 못 박았다, 운양, 올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샘, 우물 이릅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말하는데 이게 우물이라는 거죠. 0875 베로 우물, 0877 보로 우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만 갖고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우물을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요 4077 폐계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물이라고 썼는데 샘이라고 써놨어요. 물이 나오는 거죠. 우물도 그렇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 샘도 그렇고 그 단어를 찾으면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샘이란 단어로 시브리어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 단어가 4599번 마얀이라는 단어입니다. 샘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냥 샘 하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단어가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헬라어에서도 샘 얘기하는데 출발한 단어가 4078 한 단어 위로 4077에서 4078로 가면 폐그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은혜 베풀어 줬다는 거죠. 은혜를 어디에서요? 우물을 통해서 베풀어 줬다 이런 뜻으로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우물, 물이 나오는데 뭐야? 바로 선언하다 말하다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찾아가는 게 되게 이런 부분을 제가 보여드려도 구원의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눈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인이라는 이 기본 단어가 파생되는 단어가 23단어가 돼요. 23단어가 되는데 딱 요것만 셈이고요. 나머지 22단어는 지명과 거의 20개 정도가 사람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의미가 나중에 구원의 의미로 풀리면 왜 다 사람의 이름으로 써놨는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 5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땅, 그러면 땅의 우물이라는 거죠. 땅의 우물이라는 소리인데 성경은 땅이 나오면 반대급부로 뭘 얘기를 하겠어요. 땅하고 항상 같이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 이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시작할 때 주기도문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딱 땅이나 하늘의 의미가 나오면 하늘과 땅을 비교할 때 이 주기도문으로 가서 하늘의 의미를 찾아갖고 오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안 풀린다는 거죠. 지금 지도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런 땅의 우물,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겜 동쪽 2km 지점에 있는 오늘날 비루 야쿠브, 야곱의 샘물 뜻으로 추정된다 이러죠. 추정된다 그러지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요? 야곱의 의미를 써 있는 게 없거든요. 구약에. 차라리 야곱의 아버지인 누구예요?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팔거든요. 이삭의 우물 그러면 또 달라지죠. 왜? 이삭은 우물을 팠으니까. 근데 야곱은 판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우물을 어디에서 땅에서 팠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과 하늘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볼 수뿐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뒤로 가서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가 왔다 이러면서 구원 얻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2000년 전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마리 이 수가성에 있는 여자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 여자 구원 얻은 거하고 제가 얻은 구원하고는 뭔 상관이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이 시대에 와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 얻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과정의 내용들을 펼쳐준다는 거죠. 역사적이나 지리적 의미로. 근데 역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리적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땅에 가까웠다. 하늘에 있다. 이런 의미로.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룹니다. 2절에 세례 준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교회 나가면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가면 1년 있다 세례 준다. 그 내용도 얘기했죠. 근데 그래서 세례 줄 때 물속에 집어넣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생수의 강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 잠긴 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세례의 의미에서. 그리고 남편의 의미를 풀어드렸고 오늘은 왜 땅의 우물이라고 그러지? 땅과 하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늘의 우물도 있겠죠. 준비한 자료 볼 때 우물, 시부리아의 우물 그리고 또 뭐 얘기했어요? 샘 얘기했죠.
하늘에 우물이 있든지 하늘에 샘이 있다는 겁니다. 땅과 하늘의 의미를 조금 찾아가고요. 그리고 땅의 우물과 하늘의 우물의 의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주기도문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주기도문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예배 드릴 일 없고요. 오늘도 기도회 하면서 제일 처음에 뭐 했습니까? 주기도문 했거든요. 그 주기도문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첫 문장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런 부분. 에베소서 제가 자주 하는 겁니다. 2장 6절. 2장 1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오늘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에서 그때와 3절에서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얘기합니다. 4절서부터 살았다 이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줘요?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렸고 로마서 6장의 내용으로 가야겠죠. 근데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구원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답니다. 단순한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자꾸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구원의 논리법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더 이상의 더 이하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구원의 의미. 거기서 출발하지 못하면 구원의 내용들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출발해서 성경의 내용에 충실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 얻은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술해 놨구나. 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땅과 하늘 얘기하는데 6절에 하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5절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6절에서 하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그 살린 상태가 5절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이꼬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린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만 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만 알았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그 상태를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뭐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하늘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의미의 전달로 잘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가는 얘기도 아니고요. 요새 우주를 향해서 우주 여행도 떠날 그런 시대도 됐지만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저는 처음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래 많이 읽었는데 그 의미가 안 깨달아졌어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뭡니까? 인자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땅으로 내려와서 누구야?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하늘에 앉힌 사건을 요한복음 1장 52절에 그렇게 써놨다는 거죠. 사진이나 그림 보면 사닥다리 사건을 하늘에서 이렇게 사닥다리 이렇게 그려놓은 사진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못 올라갑니다. 비행기 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하늘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하늘에 앉히는 까띠조 했다 이럽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에베소서 2장 6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고 이른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 앉았다는 거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죠. 우편에 대해서는 덱시오스 해갖고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영접하다는 단어하고 연관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저희만 앉아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도 하늘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늘에 앉히기 전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한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상태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하늘로 올라갔겠어요? 간단한 논리죠. 땅에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읽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서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우리게 그리스도 우편에 앉은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뭐가 이루어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디 있다? 땅에 있다가.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합니다. 어디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와 같이 에베소서 사건처럼 우리도 그 사람도 믿지 않던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앉힌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의미가 잘 살아나야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의미를 제일 먼저 얘기한 데가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원문으로 열어볼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인 베에트 하아레츠 이럽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럽니다. 근데 이 의미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의미를 못 넣어요. 그냥 세상에 하늘과 땅을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만든다고 해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글로 바꿔볼게요. 뭘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땅 얘기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제가 창세기 해놓은 거 있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신 빛을 주셨으니 빛의 아들이 있었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고, 제가 창세기 해놓은 부분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놨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에서 이제 땅의 의미가 나온다는 거죠. 6절서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 문장을 볼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천하의 물이라는 거죠. 천이 뭐야? 하늘. 하가 뭐야? 아랫물. 궁창 아랫물을 얘기하는 거죠. 궁창을 하늘이라 했으니까 궁창 이꼬로 하늘입니다. 그러면 7절로 가면 궁창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궁창 아랫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이 있고 궁창 아랫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이 있고 이 세 가지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8절에서 궁창을 하늘이라 하니까 하늘을 만드사 하늘 아랫물과 하늘 윗물로 나눴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1장의 내용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풀리지 않으면요, 성경의 땅과 하늘의 의미가 안 풀린다는 거죠. 하늘의 의미는 에베소서에서 풀면 돼요. 근데 땅의 의미가 안 풀린다는 거죠. 우리가 땅이었는데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하고 합쳐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9절에서 따로 얘기합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걸 봤다는 거죠. 궁창 위에 문, 궁창 아랫물 이랬는데 궁창과 궁창 위에 물을 빼놓고 궁창 아랫물만 이렇게 본 겁니다. 따로 띄어나갔고. 그러니까 궁창과 궁창 위에 물을 합쳐진 상태가 아니라 이 궁창 아랫물만 별도로 있었대.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7절에서는 궁창을 만들자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에 물 이 세 가지가 완벽한 물의 형태인데 이 9절에서는 궁창 아랫물만 떼어냈다는 거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뭐 민물 썰물처럼 드러난 게 아니라 이 드러나라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예요.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묻으로 보였다. 궁창 위에 물과 궁창하고 떨어져서 천하 아랫물만 이렇게 보이는데 얘가 묻히로 보였다. 얍바샤로 보였다. 얍바샤가 뭐예요? 물기가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메마른 땅. 메마른 땅을 온종일 고려도 이를 때 얍바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물기가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궁창 위에 물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이럽니다. 묻과 땅을 같이 동일시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천하 아랫물 이꼬로 묻이고 묻 이꼬로 땅이라는 거죠. 천하 아랫물이 땅이라는 소리죠. 이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 윗물이 없다는 거죠. 이 의미가 깨달아지시면 창세기 1장이 거의 다 풀려집니다. 거의 다 풀려져서 7일 이 세상을 만든 창조의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창조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 창조를 얘기하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 7일 자체를 굳건하게 믿어버리면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의미하고 땅의 의미를 하늘의 의미는 신약에서 봤고요. 땅의 의미는 창세기 1장에서 봤습니다.
윗물과 궁창이 빠져 있는 상태가 땅이라는 거죠. 하늘에 올라간다면 이게 뭐예요?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땅이 윗물과 합쳐졌다는 거죠. 거기에 궁창인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하늘에 앉혀진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우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이 땅에 물길로 왔습니다. 물을 먹으러. 요한복음 4장 9절로 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 구원 얻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죠. 누구로서? 신랑 예수, 남편인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 남편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애하실까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못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이 우물은 뭐예요? 사마리아 땅 위에 5절에 있는 땅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어느 우물을 먹으면 목마르 되는 거야. 수가 있는 우물을 먹으면 목마르 되는 거죠. 예.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남편 얘기합니다. 어디 물을 줬어요? 내용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 물 준 사건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읽고 오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를 잘 찾아가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이 목마르지 않는다. 물을 받는다 이 의미입니다. 이 물 얘기가 나올 때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인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아요. 4장 13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준 적은 없어요. 근데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요. 저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성경의 내용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복음을 얘기하는 것을 물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다는 솟아나는 뭐래? 샘물이 되리라 이럽니다. PPT로 갈게요. 그래서 제가 샘물 써놓은 거예요. 샘물.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샘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자가 먹는 땅의 우물은 목마르다 그리고 이 물은 목마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길래요?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하늘의 우물과 땅의 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앉아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혀 있는 거죠. 근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생수가 하늘에서 나가는 거죠. 다시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라고 그럴 때 우물물이죠. 여기서 이제 샘으로 바꿉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어디에서 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도 하늘 우편에 하늘에 앉히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우편에 앉혔다. 하늘 샘물이 나오는 거죠. 하늘 우물이. 이게 몸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단어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되면 왜 샘하고 눈하고 했는지 이걸 설명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시브리어 4599번 샘 단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샘 하늘 우물 이럽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8장 2절까지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하늘에서 비 내린 것을 그날에 깊은 샘들이 터지며 그러니까 하늘에 샘이 있다는 거죠. 8장 2절에는 하늘에 비가 그치는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이럽니다. 하늘에 샘이 있다는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누가 앉혀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비교할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만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신약에서는 데우스고요. 시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구약에도 그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데우스는 다른 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같이 있었대요.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아들 하나님 이렇게 씁니다.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져야지 하늘의 우물과 땅의 우물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자는 땅의 우물을 먹었던 여자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4장 13절 14절에 목마르지 않다. 그의 하늘의 우물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땅의 우물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그 남편으로서부터 먹었다는 거죠. 우물을. 그러면서 7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한 처녀로 영접하는 거죠. 성경은 이 내용들을 섞어가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땅의 우물을 안 마셨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면 하늘의 우물의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 땅에 있는 우물을 먹을 때는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구원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우린 생수의 강 안에 있기 때문에 목마를 일이 없어요. 목마를 일이 없다고요.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럽니다. 그 내용들이 겹쳐져 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야곱의 우멜, 세겜 땅, 수가성, 사마리아. 물 길러 오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땅의 우물을 먹지 않는다는 거야. 어느 우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그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어요. 영접 사건이 뭐 그냥 써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미시켜 놨다는 거죠. 근데 17절 가면서 또 뭐로 바꿔요? 16절 가면서 남편 얘기로 바꾸는 겁니다. 16, 17, 18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난 시간에 남편에 대해서 많이 했죠. 남편을 이제 알려면 로마서 7장 1절, 2절, 3절 내용을 잘 보시면 남편의 내용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산 얘기하죠. 그러면 그림신산하고 에발산 쫓아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제가 요새 로마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한 종류의 유대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구원이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으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이 예배한다는 단어가 한 번만 열어볼게요. 프로 수키네오 이릅니다. 4314 뭐를 향해서 갑니다. 2956 한번 열어볼게요. 키워내어 개입니다. 개. 개를 이 레기 11장에서 개 얘기가 뭐 부정한 짐승이다 이런 얘기 안 써 있고요. 신명기에서 창기야 개같이 번 돈은 가져오지 마라. 성전에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가 부정한 짐승을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뭐냐면 개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그게 성경의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 스키네어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작년에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제가 단어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우물과 땅의 우물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